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희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으로 여러분들께 오늘의 이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된 왕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나요? 사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근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사기에 참으로 많이 등장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왕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왜 왕을 요청했을까요? 참으로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이 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전쟁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먼저 당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과연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나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쫓지 못한 저들이 너희들의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찌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힘이 강대해질 때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노략하며 이스라엘의 아주 질긴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찌르고 괴롭히는 가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여러 침략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왕이었습니다. 저들은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왕이 앞장서서 이 군인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일 또한 왕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떤 것이 맞는지를 판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판결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그 외에도 또 오늘의 말씀의 그 상황을 조금 아쉽지만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의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문제는 그의 아들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악하였다 하는 것이었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그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의 반응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고 왕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은 그 왕을 달라는 소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이 그 다음에 이어져 있는 7절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 말은 왕을 세워달라는 소리입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기에
그들에게 왕을 세워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초대 왕이자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을 창세기 12장으로 봅니다. 이 12장 1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처음이 누구인가요? 아브람인가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산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가정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의 삶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십니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땅을 얻게 하시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지켜 행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땅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빛과 궁창과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은 너희들을 다스리는 다른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자유롭게 이 모든 것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지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갈 것인데, 너희들을 위해 누가 있음을 알라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너희가 단지 선악의 나무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그 선악과가 따먹히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 땅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아, 그렇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지. 나에게 저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 저것을 금지하셨던 하나님이 계셨음을 생각만 하고 알고 깨닫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민족을, 한 가정을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것, 하나님이 법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왕이 다스립니다. 세상은 법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의 왕들은 백성들을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보니 그 법을 통하여 인간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노동하며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우리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약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여러분, 율법이 다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려준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사사기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사람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한 선택과 그러한 삶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에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에 절하고 헛된 것을 신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자 이스라엘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법이 이들을 짓밟고 나를 위한 법으로 그들에게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가운데 정말로 이 나라를 세우신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누구의 이름이었나요? 야곱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 형을 끄집어내리고 자신이 먼저 나온 자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그의 이름답게 살아갑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삼촌을 속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을 불리는 사람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야곱, 남의 것을 빼앗아야지만 자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창세기 38장 28절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야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 이 이스라엘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히브리어로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됩니다. 방금 그 부분을 히브리어로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입니다. 너가 남들을 끄집어내리고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의 것을 빼앗아 너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사람들과 함께하여 문제들을 마주칠 때마다 그것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야지만 나를 배불리하였던 야곱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 노아와 방주 앞에서도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 바벨탑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망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바벨탑이죠. 남들과 함께 그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며 희생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것이 망할 것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운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자신의 욕심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역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은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해 보일까요?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어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교회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여러분, 아픔이죠. 안타까움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 상처만 받나요? 사람을 통하여 마음에 씻길 수 없는 상처만 받는다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함을 통하여 서로 간에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넘어지려 할 때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함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잡으며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가기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안에 담겨있는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삼성교회의 왕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마음이 이 삼성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의 함께함으로, 서로 기도함으로,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사랑하며 존중함으로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의 교회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삼성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행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3 우리의 이웃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삼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